오늘 말씀 제목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비슷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천국은 아픈 데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편히 쉬는 곳입니다. 아마도 천국을 이렇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물론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에는 어떻게 보면 장소적으로만 편안한 느낌으로 천국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천국이란 이미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어도 정말 잘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 천국을 생각할 때 편안한 환경에서의 천국을 우리가 상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장은요, 우리가 상상했던 천국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는 한자를 써서 하늘천, 나라고 어떻게 보면 천국을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천국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장소적 개념으로 천국을 이해할 때가 많은데, 근데 사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의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장소의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서는 천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을 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는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서 쫙 나눠지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 자리에서 낙심하며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믿는 성도들은 그런 고난이 와도 그 자리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끈다는 것을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를 간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런 천국을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이 땅에는 기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은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가끔씩 드립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얼굴에 인상을 쫙쫙 써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보면 굳은 표정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말은 어느래도요, 우리의 얼굴에 기쁨과 어떻게 보면 은혜로 차고 넘치면 우리의 말이 부족해도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잘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전도지는 물티슈가 아니라 성도들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얼굴에는 기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 얼굴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정지된 안식이 아니라 흐르는 생명의 통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오늘 사도 요한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바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은요, 자세히 봤더니 고요 있는 호수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흐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흐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 나라는 고요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특징이 뭘까요? 좀 더 모으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으는 것은 좋지만, 근데 그 모으는 것을 때로는 나눌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움켜쥘 줄만 알지 그것을 나눌 줄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린아이일수록 우리가 그런 장면을 흔히 볼 수가 있죠. 어린아이 손에 이쪽에도 과자가 있고 이쪽에도 과자가 있습니다. 근데 과자를 하나 달라면 이쪽 손에 과자를 주면 자기에게 있는 과자가 없어지니까 주기를 머뭇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고요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호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큰 호수가 두 개 있는데요.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이의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뭘까요? 갈릴리 호수는 흐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헐몬산으로부터 아름다운 물이 계속해서 갈릴리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로부터 받아들인 그 강은 다시 밑으로 계속해서 흘러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특징이 뭐냐면 풍족한 강이라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이호수는 어떤 곳일까요? 사이호수는 흐르는 강이 아니라 고여 있는 호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호수는 그 말 자체로 죽어 있는 호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흐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 혼자서만 누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이런 복의 그 복을 흘러보내는, 이 복을 흘러보낸다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도 그 구원을 아낌없이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족 가까운 친구나 바로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흘러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특징이 뭐냐면 점진성이 있습니다. 확장성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나라는 겉으로 보면 너무 강대해 보이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고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세상 나라는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 나라에 봤더니 놀랍게도 그 생명수가 있는데 그 생명수가 날마다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춘 상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완성된 상태로서 천국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나고 천국에 올라가면 이제 천국은 완전한 구조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천국은 더 이상 변화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필요도 없는 어떤 정지된 인식 상태를 우리가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장면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면
생명수 강이 여전히 흐르고 있고요. 생명나무는 계속 열매를 맺고 있고 그 열매는 달마다 새롭게 맺히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완성되고 끝난 세계가 아니라 완성 속에서도 계속 공급되고요. 계속 살아 움직이는 세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중요한 단어가 저는 생명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죽지 않으려면 여기 보면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죽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천국에는 이런 생명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생명나무가 천국에만 있었을까요? 생명나무가 어디에도 있었죠? 어디에 나오나요? 창세기에 바로 생명나무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미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로 인하여 결국에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장차 올라가야 될 그 천국은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명나무가 있어 결국에 이 생명수가 강이 계속해서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천국은 완성된 공간이지만 근데 완성된 공간 속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흐르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필요가 채워지는 상태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존이 완전히 회복된 세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은 늘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약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강약길에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들은 걸어가는 곳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봐도 강약 같은 삶이라면 우리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약 같은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천국은요, 완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깨달았다면 천국에서는 그것을 바로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이 천국이라는 삶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존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면 이 땅에서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더 이상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에덴 동산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그 결과 생명의 흐름이 차단이 되었지만, 근데 오늘 우리가 장차 올라갈 그 천국은요,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더 이상 끊어질 수 없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천국의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그려져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천국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모든 의존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시 그 의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진 그 많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며 우리는 모든 것이 족하다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과의 싸움이 있죠? 근데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싸움에서 이란이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 이란이 가장 큰 무기로 삼는 것이 뭡니까? 미사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란이 그 해협을 딱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그 유조선들을 통과를 안 시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란이 가장 큰 지금 전쟁의 무기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배들이 지금 이 해협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란이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도 지금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석유를 이 배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배들을 미국이 이란 배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가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석유가 지금 유조선이 잘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이스라엘은 석유를 계속해서 그 생산해 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석유를 만약에 그 파이프로부터 계속해서 생산해 내야 되는데 석유가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물이 계속해서 퍼내야 되는데 물을 안 퍼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나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석유를 퍼내다가 안 퍼내면 어떻게 될까요? 석유는 물하고 다릅니다. 석유는 퍼내다가 안 퍼내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의 그 석유를 퍼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저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저장도 한계점에 와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석유를 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석유를 퍼내는 그 스위치를 멈춰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석유를 퍼내는 그 스위치를 멈춰버리면 아주 심하면 두 번 다시 그 석유를 생산하는 파이프를 더 이상 두 번 다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란을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모든 것들을 흘러보내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만 받고 나만 유지하려고 가둬둔다면 썩고 없어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것이 참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가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세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이해를 하죠. 죄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이 없는 상태가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3절 말씀에 저주가 없다는 말에 우리가 그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요, 저주가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면 저주가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나쁜 것이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더 이상 막힘없이 열려있는 상태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곧 그 즉시 은혜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은 이 땅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실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죄를 지은 인간이 본다는 그 즉시 그에게는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4절 말씀은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제는 너는 나의 자녀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도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성도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존재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강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곳, 그리고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항상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너는 내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세상의 그 유업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상속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못 가졌다고 왜 우리가 불안에 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가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 필요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존재가 되는 통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른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엇에 의존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에 의존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냐면 빛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해가 떠야 우리가 활동할 수가 있고요, 어두우면 반대로 등불을 켜야만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빛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빛처럼 항상 외부에서 공급되는 빛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또 세상 사람들도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있어야만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관계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빛이 없으면 그들은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에 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빛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런 외부적으로는 세상적인 빛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친다는 표현은 단순히 밝히는 기능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빛이 되어서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빛의 자체이신, 그 빛의 존재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나의 빛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 또 신앙의 사람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세상의 빛이 필요하기는 맞지만 중요한 것은 그 외부로부터 오는 세상의 빛을 하나님 위에 대신 두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세상적인 빛들, 건강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사람들의 안정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빛을, 자기가 가진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흘러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바로 세상에 비추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빛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바로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외부에서 뭔가를 채워줘야만 완전한 그런 천국이 아니라 이미 그 천국에는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는 상태, 바로 하나님이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요,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것들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세상의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위에 대신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우상 숭배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과거에는 직접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그런 죄가 있다면 현대인들은 그런 직접적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범하기 쉬운 우상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물질이나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런 것들만 있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세상의 것들만 있으면. 이런 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쉽게 범하는 우상 숭배의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천국은 해와 달과 그 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천국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말씀은 그들이 권력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완전히 회복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많고 의심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천국은요,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의존할 것을 찾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가리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막연히 기대온 좋은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문제가 사라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가 회복된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밝아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어 전부가 되는 세계였습니다. 결국 그 천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정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상태,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지는 상태가 바로 구원의 완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그런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나를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요, 우리는 과연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삶을 기대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